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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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박힌다 어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박힌다 어무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신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여원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럽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에겐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프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전염병이 덮어지지 않게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데베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대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실화? 네, 우리가 큐티 하고 있잖아요. 큐티 책이 3개월에 한 권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권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권 4, 5, 6월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으로 큐티 책이랑 간식 담아서 여러분 보내는데 잘 받았나요? 목사님이 큐티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큐티는 절대 억지로 하거나 숙제하듯이 하거나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랑 관계를 쌓아가고 예수님이랑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해보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야만 한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스스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큐티를 해보는 것을 여러분들 추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서 다 녹아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 2월부터 부활절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40일간 보내는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보낸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지 다 알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2020년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뒤에 잡히셔서 돌아가시기까지 고난당하셨던 기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더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하루? 이틀?
맞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신 날 첫째 날 금요일, 둘째 날 토요일, 셋째 날 일요일, 이 주일, 이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절이 이날 이렇게 주일인데요. 이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매주 주일, 매주 일요일을 이렇게 작은 부활절로 예배드리면서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그 성문 입구까지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미리 깔아드리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왜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 로마에게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되셔서 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에서 해방도 시켜주고 또 언제나 기적을 베풀며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게 굶지 않도록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환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신성모독죄를 이렇게 고발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큰 슬픔과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어떻게 되었나요? 거기서 다 끝났나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 잊혀지고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서 수천 년의 흐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그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자기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리고 또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그걸 계속 기억되는 걸 유지하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새삼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게 금방 잊혀져서 우리들에게 올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일요일이 빨간 날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이 제자들과 백성들처럼 그 십자가의 실제적인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지 않나요? 제자들도 이때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썼던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이들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후대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알라고 그것들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목사님도 처음 이 복음서를 읽고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사순절이 되고 부활절만 되면은 괜히 예수님께 죄송하고 되게 마음속으로 불편한, 뭔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보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것처럼 목사님도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와 이유를 알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4월 달 예배의 주제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목사님과 함께 이것을 고민해 보면서 나눌 때 듣긴 들어도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제자들이 그랬고 또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의미와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물을 내리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열심히 따랐고 결국에 예수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어부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제자로 불러주셨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내가 전문가인데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다시 해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결국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던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려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무던히 여러분 애를 쓰고 있지 않나요?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밤새 노력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서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에 힘겨웠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좀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또 많은 제자들과
기도할 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런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고 정말 중요한 가치, 생명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극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정말 잘 모르고 또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었던 이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속여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잘못된 마음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생명과 또 우리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들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품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부가 된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도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불편하고 죄송한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마포교회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김인호 총무 선생님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4월 5일 종려주일 광고. 첫 번째 광고. 온라인 주일 예배 안내. 5월 3일 주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교회는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5월 3일부터 교육부서 예배를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도 현재와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고. 주만나팀 큐티 안내. 새 큐티책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혹시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각관 선생님들께 꼭 말씀해주세요. 내일부터 개학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개학. 낯설고 정말 어색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잘 지내길, 그리고 잘 적응하길 바랍니다. 안녕.